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신앙이라고 하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 열심으로 외적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신앙과 종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은 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참된 신앙 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결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생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원인 제공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고 종교생활은 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은 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기가 있거든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연약한 육체가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고 자기를 향해서는 날마다 부인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해를 가거나 불쾌한 일을 한 것이죠. 누구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상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너희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란 뜻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 내가 불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뭡니까? 우리는요,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정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택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서로 용납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옳고 그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바로 자기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이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정죄하는 내 안에 율법이고 내가 법관이 되는 거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날마다 부인해야 될 자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전혀 살지 못할수록 남을 심판하는 걸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받아칠 준비가 있습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것도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원수를 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주실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부터 잘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로부터 해라.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나한테 뭔가를 명하면, 목사든 누구든 나한테 뭔가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 우리의 태도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너부터 해. 어떤 분들은 권사님부터 하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부터 그걸 하세요. 이런 마음과 태도들이 뭐냐면요, 종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종교 생활은 남으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세상적인 마인드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의를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여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익숙합니다.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잘 맞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왜 주님께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시느냐?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 생활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과 불만과 이런 것들, 비판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올바른 마음으로 비판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참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판하면 목사님이 비판하지 말랬잖아요. 당신부터 비판하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로서, 다른 사람은 종교 생활로 나에게 먼저 비판을 가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성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서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사람과도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말하는 감투라는 것, 그런 거 세상에서 못 쓰니까 교회에서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그레이드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높은 층으로 못 올라가는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종교 생활해도 높은 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감투를 씌워주니까 그 감투를 쓰는 맛으로 얼마든지 또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투를 쓰기 전에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로소 감투를 뭔가를 쓰고 나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비로소 감투를 쓰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을 하던 것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기셔도 겸손하게 감당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감투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기 시작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감투를 써서 즐겁기 시작하고, 이 즐거움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 오는 즐거움도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깨달아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것은 다 휘포타소, 복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관계는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질서는 있는데 독특한 질서입니다. 부부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인데 왜 아내에게 동등한 관계인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 관계에서의 질서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위아래 관계에서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 휘포타소, 우리말은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보다 더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원래 성경에 말하는 휘포타소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휘포타소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남편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남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꼭 설교 듣고 와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이것이 바로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이 자체가 종교생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 못 들었어? 이것도 남편한테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동등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신 다음에는, 섬기는 자로 계실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동등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아내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종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 남편을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처럼 남편을 섬기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을 어디서 가르쳐 주시느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복종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남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복종은 아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남편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성경은 항상 먼저 말씀하냐?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부하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직장 상사에게 말씀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요? 자식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렇게 질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동등합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두시는데 이 질서 속에서 복종도 배워야 되고 순종도 배워야 되고 섬김도 배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스스로 말씀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한다.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책임은 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목사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지 않을 때 엄히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복종을 강요할 스스로의 권세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거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이 복종과 순종의 진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권면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노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내 분노와 혈기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해야 되는데 분노와 혈기와 내 인격적인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 자녀들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미 형제예요. 자녀지만 또한 형제예요. 그래서 내 혈기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도록.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 마음처럼 직장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직장 생활도요,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종들에게는 상전을 올바로 섬기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라.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생활은 너로부터, 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섞여 있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남에게 먼저 그걸 강요하고 너부터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나에게 주신 명령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생활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